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여러 가지인데 12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죠. 보면 제단을 29절에 보면 베델에 하나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우회를 건축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인위적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속에는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지금 열 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열 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요. 인위적으로 단을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두고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또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회를 건축하고 네.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파송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급파하셔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하나님의 간섭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사람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서 뭘 하느냐? 자, 본문 가기 전에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13장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베델에 지금 단을, 우상을 섬기는 단을 세워놨잖아요. 북왕국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남왕국 유다로부터 파송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여로보암의 사조를 받아서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가니까 말이 선지자지 사실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왕국에서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을 하세요. 거기 보세요. 14절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15절 내가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합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기를 16절 대답하되 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네. 이 대화를 잘 들으셔야 돼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안 갑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가지도 않을 거지와 당신의 집에서 떡이나 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그거 보세요.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래요? 속였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참된 선지자예요. 유다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을 초청에다가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요. 듣습니다. 속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에, 거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상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를 따라가지도 말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뭐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이 어쩌면 여로보암이 임의로 세운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유다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참 선지자라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게 뭐죠?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남왕국 유다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치셨어요. 그 즉사했어요. 길에서.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20절 저희가 상 안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이거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다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지금 늙은 선지자가 진짜 예언을 했어요. 네, 이때는 하나님이 요 순간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온 그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자기에게 속아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의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 죽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도 쓰세요. 네, 악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들어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죽임을 당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면 이에 24절 이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여기 사자는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 사자, 라이언.
사자 한 마리가 와가지고요, 그를 물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숲에서 나온 사자에게서 물려가지고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볼 수 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말했죠? 자기가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분명히 거기 그랬잖아요. 속였다 그랬잖아요. 네, 시대가 어두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베델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뭐로 입혔어요? 뭐로 둔갑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 거의 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 중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아예 결정을 지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보라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어두우면요, 점점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잖아요. 이런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쩌면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처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거든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건데 그 선지자마저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 그 중간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왜 불행해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요, 굴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 시대는 어두움 자체고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사람은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요, 교회가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그 교회사, 고대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더라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치고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유럽의 나라들은요, 목회자의 급여를 정부가 줍니다. 정부가.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영성이 완전히 하락해요. 그렇게 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월급 주는데 뭐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죠. 신방도 안 하죠. 말씀 묵상도 안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갔냐? 천년을 가요. 천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는요, 한번 이렇게 추락해버리면요,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려요. 근 천년을 가요. 천년을. 590년 정도에 그랬었는데 1500년 때까지 가니까 천년을 기독교가 막 완전히 뭐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 없는 거죠. 그때 1517년에 기독교를 개혁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종교개혁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은 안 되고 기독교를 개혁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독일에서, 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자를 일으켰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숨 걸고 싸웠다니까요.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그냥 뭐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개혁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로 무슨 이론적으로 그게 개혁이 안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개혁은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요, 95개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거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성경으로 돌아왔고,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이 프로테스트란 말은 항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변질된 로마 천주교의 항거에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거기에 변질된 성경을 떠난 로마 천주교의 항거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수렁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1517년이에요. 그때가 시점이. 그럼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개혁되고 왔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어둠의 그늘이 들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항상 이 강단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개신교회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시원치 않은 것은 그 개신교가 아닙니다. 너무 의식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말씀이 시원치 않으면 이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강단에 생명수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이 강단에서 영생수,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멘. 말씀을 거스리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죽어요. 마지막.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일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죽어요. 거기 보세요. 33.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줄 곱시다.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세워요. 보통 사람을 아무나 세워요. 아, 내가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돈 좀 내. 그리고 제사장 해. 이것이 바로 성직 매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성직 매매도 했어요. 네, 면죄부 팔고. 그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 시대에 누구든지 자원하면 웬만하면 그 산당의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급파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에 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북왕국에 급파하신 것은 영적으로 좀 잘 깨달으라고 보내신 건데 그 사람마저도 지금 속임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베델의 선지자도 그렇고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감각이 무뎌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보면요, 영적으로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우리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시대를. 네, 우리 자신의 영적 감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데려다가 다 아내를 삼았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말은 육신에 취한다. 육신에 취해서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김덕겸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들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게 어째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고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저는 어떤 때 보면요, 가슴이 타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다 괜찮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이야, 이럴 수 있을까? 저분들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구나. 노아의 때와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들이 전락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그런지도 몰라요. 같은 일을 반복해가면서 영적 감각은 무뎌진 상태에서 어쩌면 종교인처럼 전락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급파하셨지만 그 사람조차도 북왕국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벌로 듣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불행한 최후를 당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육에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강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주의 종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강단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